우리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뒤에 잠깐 광고를 좀 전하겠는데요. 뒤에 이렇게 엽서 모양으로 만든 이 엽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교회를 장식했던 호박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정성 들여 만드신 호박죽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늘 행복하세요. From 주예수 소망교회. 네, 그래서 이 호박죽과 이 선물 봉투 그리고 이 엽서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 1119 축제에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그 친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잘 설명했죠? 침이 갑자기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평일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많이 힘든 그러한 시간대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한다라고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24년도에 수요 예배 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은혜로운 그러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그러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하나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나타나는 그러한 병이 어떤 그런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한 생각의 패러다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병든 자녀나 이렇게 갖고 나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 적도 있었죠.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거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단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이유들 중에, 결정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병이라고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병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싶었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죄로 말미암아 드는 병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기는 마음의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죄로 인한 병인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어떤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마음이 빠져든다거나 그런 것도 병이죠. 마음이 두렵다거나 그것도 병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이 마음적으로 마음의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이. 그리고 마음의 병이 걸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육체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면 그것이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불안장애로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실제로 그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성병들이 많이 난다 그러죠. 네. 일본은 대표적으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성적으로 많이 문란하죠. 뭐 점잖아 보이고 에티켓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다 이제 인간의 표면적인 거고 뒤돌아서는 다 이제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답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음란함을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성병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죠. 사실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게 쓸데없는 그러한 뉴스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러한 병, 뭐 차별금지법도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뜻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따르는 모든 많은 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성적인 병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병은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시선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시선과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인간의 나쁜 모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병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자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어떤 표적과 같은 그러한 의도로 병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는 두 사람의 아픈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에 아픈 두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 이때에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분리된 그러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율법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수많은 인파가 몰린 그곳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가깝게 나와 엎드려 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도 문제가 될 지금 판국에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인파들 속으로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우리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둘러싼 이때에도 수많은 인파들이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집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집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타고 올라가 그 다른 사람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집의 지붕 위에 기와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남의 집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도 무례하잖아요. 근데 그 벽을 타?
그것도 뭐 엄청나게 무례한 건데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위에 올라간 것도 무례한데 지붕을 뜯어? 그리고 지붕을 통해서 또 자기 친구를 내려?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아마 무례함을 봤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어요? 나병 환자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무례함을 보시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아마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무례함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무례함을 봐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걸 봐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셨대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례함을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뭘 봤어요? 간절함을 보셨어요. 간절함을.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죠. 그죠?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의 뭘 보시고 하나님은 반응하신다고요?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잊어버려요. 간절함이 없이 종교 생활해요. 간절함이 없는 찬양을 해요. 간절함이 없는 말씀 묵상을 해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해요. 간절함이 없는 대화를, 교제를 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나병 환자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얼마나 깨끗해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뭘 고백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가 원한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이것이 시작이었지만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심지어도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히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된 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중심적인 사고와 나에게 집착하는 이것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문장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럼 뭘로 바꿔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나를 버릴 수 없으니까. 주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님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뭐 말장난인 것처럼 들리지만 아닌 거예요. 이 나를 버릴 수 없기에, 나를 온전히,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방법이겠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병에 대한 치유, 이 치유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병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나의 상황에서 고백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병든 그런 지금 몸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주시면은 저는 영광입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했겠죠. 뭐 친구, 중풍병자 된 친구를 내리면서 아이씨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 미치겠네,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러한 그 작전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친구들,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리는 거야. 와 너무 좋다, 그치? 야 근데 이거 우리 변상해 줘야 돼. 야 어떻게 해? 너 돈 있어? 막 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기쁘게 막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억지로 자신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례해지라고 주신 말씀이냐, 무례하게 행동할까요? 그럼 막 누구 집 막 뚫을까요? 드릴로? 층간소음 내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일부러 그러지는 말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례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에 좀 그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를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자,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의문점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기를 결심하는 순간, 무례한 행동 안 해도 되잖아요. 무례한 행동 굳이 예수님 하는 거 일부러 두셨다라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죠? 무례한 행동 끝까지 하는 거 예수님은 두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경우에 마음 먹고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 믿음을 보셨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때에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셨으면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올라가도 돼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필요 없어요. 이미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Are you following me?
저만 궁금한가요 이게?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이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야 텔레파시 디디디디 니네들이 밖에서 그러고 있어? 오케이 내가 너 고쳐줄게. 친구들 고쳐줄게. 뿅 고쳤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야? 야 고쳐졌어. 안 올라가도 돼. 우리 무례한 일 안 해도 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냅두셨을까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걔네들이 지붕을 뜯게 하고 또 힘들게 내리게 하고 왜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신 거예요. 힘들지만 때로는 인간이 보기에 내가 거슬리는, 내가 나를 보기에 무례한 행동,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내가 나를 자르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있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눈물 흘릴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회개할 필요 있어? 그건 무례해. 내가 나를 잘라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걸.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걸 내가 나 스스로 방해해요. 그것도 있고요. 외부적인 요건도 많아요. 네. 다른 사람의 시선도 많이 걸리고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요. 하나님에게 나가는 게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냅두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일단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나오는 거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봐. 네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 네가 힘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무례하게 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간절함을 보고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본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일찍 끝냈죠? 그래도 우리 남은 시간은 우리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게 참 많아요. 주님,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인간적인 부분도, 내가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무례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참 거슬리는 게 많은 게 주님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너희들아, 내 자녀들아, 내 새끼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 무례하게 여기지 않을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는 너 귀찮다고 안 할게. 나는 너 무례하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게. 나에게 나오는 것을 제발 멈추지 말아다오.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찾고 또 찾았으면 좋겠어. 나를 찾고 또 찾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